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 간에도 원수가 있고 또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이지만 이웃이지만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이웃도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 곧 가족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가족이며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나 비록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때로는 사탄의 게임에 빠져 교회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무너뜨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또 교회 내부에 이런 위기를 만드는 이들도 있는 것이요. 따라서 모든 교회의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여년간의 코로나 위기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위기의 시작은 바이러스라는 외부적인 요인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부적인 위기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내적 위기인 것이죠. 그 결과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이 사라지고 말씀을 갈구하는 심령이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로 묻어지고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니라 각자 도생의 삶을 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기가 더욱 깊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에는 곡식과 함께 자라는 이 가라지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 말씀은 이렇게 가라지를 통한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기의 시작이죠. 그리고 구약 말씀은 다윗 왕의 아들, 가장 잘생긴 아들이죠. 이 압살롬의 반란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을 죽였던 다윗의 군대 총사령관 요압의 교만을 보여주죠.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오만, 그리고 요압 장군의 교만, 이들이 바로 다윗 왕에게는 가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전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참 서글픕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또 가장 믿었던 신하가 다윗 왕을 배반하고 거스르는 거죠. 따라서 서신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기의 극복입니다. 따라서 비록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있는 공동체이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도 74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그죠? 돌이켜보면 참 우리가 회개할 것도 많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참 꾸지람을 이렇게 받아야 될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죠. 좋은 씨를 밭에 뿌렸지만 원수가 와서 가라지도 덧뿌렸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볼까요? 가라지나 밀이나 이삭이나 참 구별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가라지가 보입니다. 가라지는 벽과에 속한 한해살이 풀이죠. 밭에서 자라며 강아지풀하고 외형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물론 밀과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라지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13장 28절에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는 거죠. 따라서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묶어서 불살라 없애버리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겠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곡식에는 곡간과 같은 안전하고 좋은 곳이지만 가라지에게는 불지옥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제 이 교회력 설교를 계속 하면서 참 이게 이어지는 말씀도 있고, 특별히 성령 강림 절기에는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제 감동을 받고, 참 이게 이제 저로 하여금 새로운 깨우침을 이렇게 이제 새로운 깨우침을 이렇게 주시는데, 오늘 이 세번문 말씀도 마찬가지. 사실 이제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 사람은 가라지인데,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사람인데 뽑아가지고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말씀 꾸르기, 교회를 이간질하고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잘 될 텐데, 그런 생각을 대부분 목사님들이 합니다. 또 대부분 교회들이 그런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발목이 묶여가지고 정체되고 싸움하고 분열하고 파괴되고, 그래서 대부분 목회자들이 저 사람만 좀 다 뽑아내면 좋겠는데, 쳐내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은 대부분 교회들이 성장을 해요. 대부분 교회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나가고 빠져나가면은 대부분 교회들이 이제 딱 박차고 성장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힘 있는 목사님은 정제를 딱 쳐내버립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카리스마 있게 교회를 딱 차고 나가면서 성장하고 부흥해요. 근데 이제 힘이 없는 목사님들은 그냥 그 상황에서 매몰돼 가지고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딱 정제하고 쳐내고 막 하면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이제 굉장한 깨우침을 얻은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 막 1000명, 10,000명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뽑다가 다른 곡식이 상할까봐 걱정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지, 저 사람 쳐내버리면 저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고, 그죠? 힘들지만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제가 인간적으로는 이게 맞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그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이죠. 교회가 지금 자빠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분열되고 쓰러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무너지는데 공동체가 파괴될 터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구나,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뜻이 옳은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 사람은 가라지고 나는 알곡이라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 바로 가라지인 거예요. 나 자신이 가라지였구나. 내가 교인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가라지야, 이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잘 될 텐데, 그렇게 판단하는 그 순간 제가 가라지였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저 머리를 빵 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순간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순간 그이가 바로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말씀이 그 가라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죠. 압살롬이 그랬고, 압살롬을 죽인 요압 장군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 구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11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한번 넘기면 다윗의 자녀들이 쭉 나옵니다. 자,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8장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그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화면에 여러분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은 여러 아내를 두었고 아들도 많았습니다. 암논이 첫째지요, 길르암이 있고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아도니아가 넷째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스바냐, 이드로, 삼무아, 소밥, 나단, 그리고 바세바에게서 난 솔로몬.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아들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기도 하는데,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생기고 영리했던 영리했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을 터인데 뭐예요? 다윗 왕을 몰아내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반역, 곧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따라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을 떠나 도망가야 했습니다. 압살롬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의 왕궁으로 들어와 궁을 장악해버립니다. 군대도 더 많았어요.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은 바세바의 조부인 아히도벨에게 물어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손녀 사이가 누구냐면 우리아예요. 우리아는 그 바세바의 남편이죠. 그 손녀 사이인 우리아 장군의 복수를 꿈꾸었던 아히도벨의 계략 때문에 이 오만했던 압살롬이 바로 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되고 민심을 잃게 되는 거죠. 결국 압살롬의 오만이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과 결합해서 아주 불행한 사건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 왕은 요압과 아비새, 이때 장군 세 사람을 중심으로 군사를 모아서 압살롬의 군대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다윗의 수하에 있던 장수들 대부분이 압살롬에게 가서 붙은 거예요.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에게는 요압, 이름 기억해야 됩니다. 요압, 아비새, 이때 요 세 사람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다윗 왕의 군사보다 압살롬의 군사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과 세 장군은 두려워하지 않고 압살롬과 맞설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이제 천하무적 아닙니까? 아주 용맹한 장군이었고 지략이 뛰어났고 전략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다윗의 세 장군이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승리한 이후의 일입니다. 전쟁에서 피한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이렇게 걸려버려요. 오만하게 머리를 든 자는 그 오만한 머리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팔당 9단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죠. 그분이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선거하고 골프는 머리를 드는 순간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압살롬이 오만했기 때문에 그 오만한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탁 걸려가지고 나무에 걸려가지고 바둥바둥 하게 되는 것이고, 오만하게 머리를 든 자는 그 오만한 머리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됩니다. 아무튼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부하 한 사람이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요압은 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느냐고 부하를 닥달합니다. 그러자 그 부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하 18장 12절입니다.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요압 장군 당신하고 아비스 장군과 이때 장군에게 명령했지 않습니까?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하지 말라. 왕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왕의 명령을 어기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더라면 당신이 나를 징계할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화면을 한번 더 넘겨보면 요압의 형제들이 나오죠. 이세 아들 가운데 다윗이 있고, 따져보면은 이 이세 다윗과 요압은 사촌지간이 되죠. 자, 이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이르되 18장 14절 말씀에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그리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상수리 나무 가운데로 가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확 찔러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여버리는 거죠. 압살롬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다윗은 요압이나 또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죽여버리죠. 이것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오만한 압살롬의 최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오만했던 압살롬을 죽였던 요압의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모든 공동체가 오만했던 사람 빠져나가면 잘 될 줄 아는데 오만한 사람 빠져나가면 교만한 사람이 또 튀어나와요. 교만한 사람 빠져나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오만한 사람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땅의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할까 염려하는 거고, 요놈 뽑아내면 저놈이 또 말썽 일으키고 저놈 뽑아내면 그놈이 말썽 일으키고, 그렇게 그냥 품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요압은 다윗의 누이 수르야의 아들로 다윗의 조카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후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싸울 때 처음 등장하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을 때 다윗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다 아둘람 굴로 이렇게 모입니다. 다윗을 만나러 간 거죠. 이때 환난을 겪고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아둘람 굴로 이제 모여들죠. 한 4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때부터 요압은 다윗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요압과 그의 형제 아사엘과 아비새는 싸움에 능한 용감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특히 요압은 다윗의 군사령관으로 오랫동안 함께 했으며 가장 측근에서 다윗을 보필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큰 공을 세운 장군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소개되는 다윗의 용사 37명의 명단이 없어요. 그의 동생인 아비새, 그리고 아사엘, 심지어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녔던 부에롯 사람 나하레까지 이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7절에 보면, 그런데 요압 이름은 빠진 거예요. 다윗의 최측근이었지만 교만한 요압은 결국 다윗을 배반하는 길로 나갔기 때문에 그 이름이 빠집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다윗이 늙어 몸이 사약해지자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사람들을 쫙 모읍니다. 그때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서는 거죠. 반 다윗 반 솔로몬 전선에 딱 서고 이 요압이 아도니아를 이렇게 지지하게 되는 거죠. 요압 입장에서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나온 첫 아이가 죽고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초지정을 다 알고 있는 요압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죽여버리죠. 아도니아는 또 이렇게 편을 드는 거예요. 아무튼 다윗은 이런 요압이 버거웠을 것입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왕을 선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요압은 다윗과 함께하여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다윗의 왕국을 광성하게 하는데 일조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요압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통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칼에 의지하고 권력을 탐했던 교만한 요압의 힘이 다윗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기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결국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의 백발이 평안히 무덤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요압을 제거하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요압을 제거합니다. 먼저 반란을 일으켰던 형 아도니아, 그리고 그 아도니아와 함께 결탁했던 제사장 아비아달 다 지위를 박탈하고 고향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제단불을 잡고 버티던 요압을 처단해버립니다. 질기고 긴 악연을 끝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이 요압을 제거한 것은 그가 단지 아도니아를 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행동과 삶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 요압이 보면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판단해버려요. 무지한 사람들을 살해하고, 압살롬도 마찬가지.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또 다른 군사령관, 다윗이 임명했던 군사령관도 죽여버려요. 한번 사진을 한번 넘겨볼까요? 여기에 나오는, 여기 나왔구나. 예.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 장군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판단해버립니다. 다윗의 부탁에도 무방비 상태의 압살롬을 죽일 때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나 왕에 대한 존중은 없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만하고 교만한 가라지의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에는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만했던 압살롬은 요압의 손에, 또 교만했던 요압은 솔로몬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들끼리 싸우다가 죽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세우신 제대로 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서신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오만한 자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가라지가 발붙을 틈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 원수가 가라지를 심지 않는 겁니다. 교만의 싹이 자라지 않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에는 끝없는 너비와 한없는 높이와 가름할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충만이란 말이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18절과 19절 말씀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데 공동번역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쉽죠. 충만이라는 말보다는 완성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이 이 충만을, 공동번역은 완성으로 번역을 해서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서 이제 충만이라는 헬라어 말은 플레로마라는 말을 쓰는데 차고 넘치는 완전한 분량을 의미합니다. 가령 이제 산모가 산달이 충만해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죠. 그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 새로운 세상을 완성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하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교회가 성령께서 세우신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비록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죠? 가라지가 함께 있어도 성령 충만한 교회,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교인들이 있는 교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이 견실한 교회, 교인들이 있는 곳, 이곳은 가라지가 있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는 비록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부산영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강림절기를 맞이하여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있는 교회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면 비록 가라지가 함께 있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자신은 가라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른 이가 가라지라고 판단하는 그 오만한 마음과 그 교만한 마음이 바로 가라지인 것을 깨닫게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날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좋은 알곡과 같은 그런 교인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74년의 역사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남부산영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